안녕하십니까. 류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1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8월 초인데 오늘이 4일인가 9월달쯤 되면 이 영상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 사무장님이 찍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수.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해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던데, 신부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아가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소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전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89년도 90년도에 제가 김해병장에서 군종신부할 때 그 소공동체 3목이라는 걸 처음에 접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공동체 3목에 대해서 오해도 많은데, 사실은 소공동체 3목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신자들이 가정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단순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참으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의 생활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많이 붙은 것이 그 교회가 이 관료화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어떤 교회의 히에라르키아, 이 교도 무슨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은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모임, 집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거대한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공의회 정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의회가 끝나고 난 후에 65년도에 공의회가 끝나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50년, 60년 돼간 내일 모레 60년인데, 공의회가 끝나고 난 후에 공의회는 대륙별로 지역 교회들에게 너 그 지역에 맞는 사목이 무언가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 대륙별 주교회의 시노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주교회의, 아프리카 시노드, 남미 이 주교회의, 남미 주교회의가 얻었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해방신학이죠. 이런 아시아에서 제일 늦게 했습니다. 아시아에 92년도인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나온 반둥 선언문 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아 주교회의가 냈던 반둥 선언문 내용이 우리는 소공동체의 교회를 지향한다. 반둥 선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소공동체 3목이라는 것이 소개가 됐는데, 그 소공동체 3목이 추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영감 받는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잠시 본당에 있다가 제가 교구청에 청소년 사목하는 임무를 맡아서 교구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생각에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하고 다르게 자기 신앙에 자신이 없을까? 우리들이 우리 신앙에 자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자기 신앙에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 그거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을 보게 됐고, 또 우리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본당 신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 중에 내 나름의 어떤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혹시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신 이 고상한 박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돌팔이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돌팔이라도 부르러도 뭐 사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분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목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우리 신자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공통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논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내가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론적 논쟁은 사실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혼자는 힘들죠. 그래서 내한테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정말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시대 때. 까따쿰바. 제가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보고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있는 그 유적들, 돌덩어리 쌓아놓는 그 유적들을 보고도 별로 돈 있으면 지금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로마 외곽에 있는 까따쿰바 지하 묘지, 거기 가가지고는 정말로 제가 감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았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삶.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규제, 차별,
그리고 구별,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죽고 거기 묻히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까딱꼼바가 베드로 성당 100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근본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다른 가치 속에서, 영의 가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한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단순한 믿음의 생활에 인간의 욕심이 침투해서 들어가니까 단순한 삶이 깨지는 거죠. 다시 우리들이 그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소공동체 사목은 그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려 있으니까 또 내가 그걸 하려면 또 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 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내 스스로 답을 찾고 하다 보니까 반풍수가 돼가 반풍수 지읒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오늘 이 내용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보셨죠?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앞에 좀 이런 다른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분량 좀 맞추려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왜 똑같은 게 또 나오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궁금해서 또 여러 군데 물어도 보고 또 인터넷에 찾아도 보고 해본 결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또 이것이 이방인을 위한 기적일까?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머지는 똑같은데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두 개를 갖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딴 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5,000명은 5,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4,000명을 먹인 기적은 4미. 그리고 보시면 압니다만 빵이 7개. 빵.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 재료입니다. 이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느냐?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를 의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이 4와 7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랍니다. 우리는 럭키 세븐인데, 럭키 세븐. 근데 이게 별로 4도 좋은 숫자인데 야구 4번 타자네. 그런데 이 4라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유다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이방인을 위한 이적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먹고 난 후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출발점은 유다인들인데 유다인들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 그 세상 끝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내죠. 이제 더 이상 유다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인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고 유다인이고 구별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믿음 안에서 형제고 하나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는 단어 형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차별이거든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심지어 어린이까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런 구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사목 교육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3장입니까? 4장입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공동으로 살았다. 내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신자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서 가능하겠나? 안 된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하다면 물질이 내한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200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저 사무국에 있을 때 돌아가신 이대주교님하고 민헨에서 겨울에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신부들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분도회 그 뭐예요? 오텔리엥 본부에 거기 민헨 옆에 민헨 가에 있는 시골이죠. 거기서 같이 연수를 했는데 그때 그 연수 때 주제가 그 소공동체 사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0년차 신부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 누구 지금 뭐 누구 그 신부님들하고 그 팀들이었습니다. 한테 같이 가서 연수하고 민헨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한 2시간쯤 가면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을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도 생활은 아마 이런 형태가 안 되겠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 마을에, 같이 마을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 신앙촌 같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 마을 속에 부부가 같이 살고, 아도 같이 있고, 그래 같이 살고, 다른 점은 수입을 전부 다 본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도 있고 또 도시에 그 옆에 쪼매난 좀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병원도 가지고 있고 그 의사들이 거기서 돈 벌어 와야 돼 묵고 사니까 직장이라는
자기들 안에 농장이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녁에는 집에 오고 그리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같이 모여서 자기들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같이 미사 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떠날 사람 언제나 마음대로 떠나도 되고 오고 싶은 사람 언제나 또 다시 와도 되고 예수님의 이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기도해가 복받고 유치하죠.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정말로 숭고한 건데 그거를 지 복받고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완전 격을 팍 떨쳐놓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상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예고편이 4,000명을 모이신 기적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5,000명을 모이신 기적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많은 단어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 많은 군중이라는 숫자가 많은 군중. 여기 4,000명이라는 거죠. 4,000명. 4,000명. 4,000명만 되겠어요? 많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흘 동안이나 하루 이틀 사흘. 그렇죠? 사흘을 따라다녔다면 사흘을. 사흘의 상징이 뭐겠어요? 사흘이요.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 진짜로 하루 이틀 3일 따라다니겠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죠. 이들이 벌써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생활하면서 벌써 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 소리입니다. 영의 세계. 이방인들도 이렇게 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렇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이 없었다. 제자들이 다녀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놀라운 일이죠. 특히 여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모두를
형제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참 제약이 많은 편이죠. 얼마 전에 그 바티칸에서 교황님께서 이혼했다가 재혼한,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교회 허락 없이 그랬겠죠. 이혼했다가 재혼한 사람에게 성체를 영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다가 난리 북구통이 났죠. 글쎄, 제가 생각이 좀 진보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느냐. 죄인은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태평양 같으신 분이에요. 모두를 다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법대로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고 신자들 보고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교회는 사랑합니까? 교회 속에서 사랑합니까? 신부들은 사랑합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우리 속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미방인조차도 받아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그 KKK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특히 남부니까 아마 그 밥티스타 그 침례교가 많을 겁니다. 다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면서 흑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겠어요? 관습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관습이 되겠습니까? 문화다. 그게 문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편협된 사고방식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우리가 내 속에서 파스카 신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느님의 눈. 내가 하느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공농체 사목하는 그 연구소에서 나온 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새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요. 하느님 나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만들려면 첫 번째로 우리들 속에 있는 편견부터 없애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죠. 사흘 그들은 벌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먹을 것이 없다. 육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적인 것으로 건너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 좋은 예, 진짜 좋은 예입니다. 물 좀 다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청하느냐? 뭡니까? 여자의 말은 차별이죠, 차별. 세상 관습. 네가 내한테 말하는 것조차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다오. 그 다음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영의 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먼 데서 온 사람. 이방인들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의 모임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데나리온 그렇겠죠? 2라는 숫자도 굉장히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중요합니다. 2 다음에 뭐예요? 3 그렇죠? 2가 지금 3은 이게 파스카 신비의 2는 아직 파스카 신비에 도달하지 못했다 소리입니다. 그게 2,000데나리온.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이 그런 말 없이 빵을 구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빵.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명을 못 깨달아요? 내 믿음이 아직도 내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파스카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내 중심의 믿음에서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내가 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아직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받는 것. 7개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어땠어요? 분명하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1조 5 플러스 2는 7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빵 7개라고 얘기해요. 7개. 물고기 빼고 빵만 내요. 7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앉으라. 땅에 앉으라는 말은 의미.
다른 복음서에서는 풀이 많았다, 풀밭이었다, 풀밭이었다. 여기서는 땅에 앉아라. 땅에 앉는다.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감사 떼어 주고 이 성찬례 용어라 그랬죠. 5,000명 모이실 때 이 초대교회 때의 성찬례의 모습입니다. 감사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준다. 표현했다. 나누어 준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항상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하죠. 그 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나눔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핵심적으로 제대에 인사하는 그 자체가 나는 나누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누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대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 장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뭐라 하던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앞에다 꽃을 갖다 놓으면 제대가 가려요. 사람들 눈이 어디 가입니까? 꽃에 가죠. 제대는 제대 자체로 아무 장식 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나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내가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파스칼을 그 경험했다 소리.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은 나눌 수 없죠. 쥐고 앉아 쥐고. 세상 사람들은 웅키 쥐는 묵도 못 하면서 바보같이. 나누면 피는 겁니다. 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환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군중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나 있었다. 그것도 축복해서 나누어 주라고 이러셨다.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그렇죠? 배불리 먹었다.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 하더라? 4라는 숫자가 이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4라는 숫자가 대륙을 상징했다. 뭐 그런 소리를. 뭐 그때 대륙이 그런 걸 알았는 건 모르겠다만 하여튼 뭐 그 어떤 개신교 사람이 표현을 하기를 4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 지역, 그다음에 뭐 에집트 지역, 바빌론 지역, 로마 지역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중해 연 안에 있는 몇몇 지역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알락하면 안 알았겠나만 하여튼. 그리고 이 7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좁은 세상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외국어가 7개다. 그렇게도, 뭐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난 그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000명.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의미가 그렇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1과 4,000명을 먹이시다.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장소. 기록은 없으나 이방 지역이라 추정.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거가 숫자랍니다. 숫자. 많은 군중 4,000명 이방의 숫자라고 씁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5,000명 유다인, 4,000명 이방인, 사흘. 파스칼을 경험한 이방인. 그렇다 그랬죠. 부활 현존. 먹을 것, 육적인 먹을 것, 양적인 먹을 것. 먼 데서 이방이라는 겁니다. 책임감,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광야에서, 제자들이 말했는 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 갈등, 유혹이라는 거죠. 내가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육적으로 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의 빵, 영의 빵 몇 개나 항상 우리 주위에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7개 충분한 수, 감사 떼어 나눔, 친교, 군중에게 물고기, 신령세자라는 거죠. 가족의 증가, 7바구니 한 충분한 숫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1번 복음서는 모이던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중, 많은 군중 4,000명.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엾시키신 이유를 찾아봅시다. 왜 군중이 가엾어요? 사흘 동안 내 곁에 머물렀다. 사흘 동안 내 곁에 있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내 곁에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저들을 먹여야 된다. 사흘 동안 내 곁에 부활 현존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의 부활 현존.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사흘. 그 시간을 분명히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2장 이런 게 다 파스카 신비를 상징하는 숫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 2장은 이 육으로 다시 태어난 파스카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은 안 된다고 그랬죠. 할 수 없다.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 장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절 광야에서 탈출기 16장 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4,000명을 먹이시고 먹는다는 기적의 기원은 만나입니다. 만나가 뭐 하늘에서 내려와가 뭐 땅에 땅가지같이 앉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쪽 지역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음식이 그런 거랍니다. 그 뿌리 식물이죠. 우리 같으면 뭐 칡뿌리 정도 뭐 이런 모양, 그거를 그거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밀로 된 빵을 먹다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로컬 사람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먹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상징입니다. 7번 그들이 가진 빵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7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감사, 떼어, 나누.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14장 22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의 연관성을 찾아봅시다. 14장 22절이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됩니까? 10번 4,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4,000명. 이방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대상이 이방인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성경하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성경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대비해 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의미, 숫자만 다르고 의미가 같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날씨 더운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